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 아름다운 지평선 교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세 사람의 삶. 보면은 22절, 23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사도는 명령형으로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으면서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옛 생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내주하시는 심령, 그 심령이 새롭게 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로 다시 리모델링,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어떻게? 의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 두 번째 내면의 변화, 세 번째 행동의 변화. 첫 번째 언어의 변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공동체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교회 안에 한 몸이고 한 공동체고 서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 안에서 눈과 손과 발과 혀와 모든 것이 붙어 있듯이 같이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거를 뭐라고 해요? 각 성도를 지체라고 하죠. 지체. 손의 지체, 발 지체, 입의 지체, 눈의 지체, 귀의 지체.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지체끼리 한 몸, 한 식구야. 한 식구인데 한 식구끼리 거짓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거짓 위로할 수도 있고요. 거짓 번영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또 거짓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 말로 인해서 자신이 또 승진할 수도 있어. 거짓 승진, 거짓 축복. 어쨌든 거짓 성공 신화에 대한 이 신념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의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거짓된 옛생활, 옛사람으로 살았던 성품을 버려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서로 한 몸 된 나의 지체이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과 이상과 비전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 내면의 변화가 속사람, 속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는 있어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오래도록 마음속에 저장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분이 쌓이면 미움이 오고 다툼이 오고 결론적으로 죽이고 싶은 살의를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이 나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을 성령으로 잘 다스려라. 억제하라. 절제하라. 컨트롤해라. 제어하라.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왜?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싸워라. 갈등을 일으켜라. 네가 이겨라. 속삭이는 마귀에게 나쁜 틈을 줄 수가 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서 싸우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 행동의 변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돌이켜서 그런 도둑질에 하지 않는다. 유무형의 다른 사람의 자산, 회사의 자산, 자기 직장의 물품, 물질, 내 마음이 뺏겨서 그거를 갖고 싶거나 갖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될 지체가 보인다면 구제, 도울 수, 내 것을 내놓아서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 갖다가 내가 한 것처럼 위장하지 마라. 사람들이요, 구제를 할 때, 특히 이제 구제를 하면 사진을 찍어요. 왜냐면 신문에 내야 되니까, 좋은 일 했다고 알려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은 또 하겠죠. 근데요, 구제를 받는 사람이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창피하고 내가 구제를 받는 대상인 건 맞지만 굳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는다, 그런 내가 비천한 인생이다, 굴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신문에 내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될 수 있으면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해라.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없이 드러난다면 자신을
최대한 감추고 낮추는 방식으로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 내가 주는 거요, 이렇게 어필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나를 통해서 당신의 축복을 주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노동의 대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언어 생활, 내면 생활, 행동의 변화, 에베소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또 악한 말과 선한 말이 또 나왔어요. 언어 생활이 또 나왔어요. 이 세 개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언어 생활인가 봐요. 야고보서는 3장 6절에 혀는 불이라. 아무도 자신의 혀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의 세계라. 의롭지 못하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관계를 다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면 생각도 하지 마라. 지워버려라. 지우개로 지워버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악한 생각을 했었다면 아, 이건 죄구나 해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유도해라.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것 세 가지, 거짓말하는 거, 분을 품어서 잘 제어하지 못하는 거, 행동의 변화가 없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이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피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너희가 구원의 씨가 떨어졌으면, 거듭난 사람이 됐으면 인치심을 받았느냐, 도장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내 것, 도장을 땅 도장을 딱 찍었는데, 거기에 구원의 날까지, 허락된 시간까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도록 힘써라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라.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모든 악의와 함께 나쁜 생각들, 나쁜 뜻으로 하는 것들 함께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서로 친절하게 하라. 말을 부드럽게 하고 배려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또 서로 불쌍히 여겨라. 당신이나 나나 사실 도찐 개찐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사람이든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나쁜 짓을 했던 간에 하나님 필요한 성령 안 받으면 다 불의한 자예요. 다 그쪽 세계, 불의의 세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너나 나,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의의 만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는 이들을 서로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할렐루야. 여기서 친절에 대해서 친절, 서로 친절하게 하라. 때로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가리키는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리키면 뭐냐면 당신이 내 부모야? 형이야? 선생님이야? 우리 부모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당신 가던 길에라 잘 가시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잘못을 지적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물론 죄에 대해서는 권면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친절하는 것은 서로를 부드럽게 대하고 미소로 대해야만이 서로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친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은 듣는데 거친 말이나 불친절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옳은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와 양립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양립 두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도 있고 죄도 있고 같은 차원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분리돼 완전히 철저히 잘라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심의 기능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양심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리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너 왜 그러니? 너 하나님 사람 맞니? 하고 양심의 송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여기서 잘 벗어나야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잖아요.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내면의 소리를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로 양심이 태워져서 양심의 기능이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신 안에 있으면 예수를 잘 믿고 오래된 신자라 할지라도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자리 다툼이나 자기 영향력을 더 가지려고 할 수 있는 옛사람의 성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교회 생활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을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나무와 풀과 집이라고 했어요. 불에 태워보면 이거는 다 태워버리고 없어질 거다. 금과 은과 보석만이 새 예루살렘, 새 에덴,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씀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자신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의 안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처럼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제일 많이 다니고 제일 어른이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이럴 수 있어? 섭섭병이 붙어요. 이거를 잘라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가인의 방식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체들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친절하고 공감하고 용서해야 된다. 친절, 공감, 용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분노로 찬 우리의 내면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서로 친절하며 용서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